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 위격으로는 구분되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에요.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어떻게 한 분이신 하느님이신가?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는 전합니다. 우리가 안에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정말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과 내가 마치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내 아이가 아픈 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또 나의 일이 내 가족들 중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일이 바로 그 사람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무엇을 이루게 될까요? 가족을 이루게 되죠. 그죠? 겉으로는 보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인 가정이 탄생하게 되는 것처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사랑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셨었고요. 그런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통해 하느님은 한 분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그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느님께서 그 사랑의 방향을 성부, 성자, 성령에게만 완벽하게 향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사랑의 방향을 또 완벽하게 이루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 이상이겠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를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어줍니까? 절대 안 그러죠.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과 완벽하게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완전히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신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내가 내 가족들하고만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삼위일체 하느님과도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오늘 일독서의 본문이 등장하는 이 오늘 본문 이전에, 그러니까 탈출기 32장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광야 생활 중에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요, 특히 예언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무엇에 빗대어서 예언자들이 설명을 했냐면,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바람을 피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그거를 우상 숭배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상처받은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왜 이런 선택을 하실까요?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 죄 때문에 상처를 너무 받으셨죠. 33장을 읽어보면 하느님의 상처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탈출기 33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고 자애와 진실을 베풀려고 하는 그 하느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이 독서를 보게 되면 바오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에 대해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이고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어마어마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그 일치 관계, 상호 내재적인 관계,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관계를 사랑을 통해서 맺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무엇이죠? 1번 김재덕 신부님, 2번 예수 그리스도. 몇 번이에요? 네,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히브리 말 여호수아에서 온 말이에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의지를 거두지 않고 계시죠. 사랑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게 사랑이니까요. 성령의 친교에 대해서도 바오로 사도는 얘기하는데요. 성령께서는 친교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일치를 이루고 아주 깊은 친교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시다. 이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령 세미나 받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신 그 하느님 체험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하느님 체험을 한 뒤에 기도하고 싶어지죠. 계속 미사에 오고 싶어지게 되고 계속 성체 앞에 머물고 싶어지게 되고, 이게 올바른 성령 체험을 하게 됐을 때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맺으면서 그분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샘솟게 만들어 주시죠. 성령께서요. 그럼 왜 삼위일체 하느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성령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느님과 깊은 친교의 관계를 맺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성부 하느님께서는 죄를 저지르고 당신께 대한 믿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자애와 진실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가 분노에 더디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하느님께서? 네? 누구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세요? 네, 바로 나. 기도 안 하고 있는 바로 나. 끊임없이 등 돌리고 있는 바로 나. 언제든지 외면할 수 있는 바로 나. 하느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나. 필요할 때만 손 내미는 바로 나. 죄를 용서받고 나서도 너무나 나약해가지고 그 저지른 죄를 또 다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나. 그런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나랑 완전히 사랑의 일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올바를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그렇죠. 나약하죠. 넘어지죠. 유혹에 쉽게 무너져 내리죠.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하느님을 뒤로 미루게 하는 것도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든지 쉽게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느님이 그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죽도록 사랑하신대요. 그냥. 그리고 그런 나랑 완전히 하나 되는 일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어느 날 아들이나 딸이 전화해서 뭐 돈 달라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서 엄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보고 싶다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너무 엄마한테 못되게 굴은 것 같다고, 나 며칠 날 내려가서 엄마 손잡고 나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싶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분은 어떻습니까? 1번 기분 나쁘다, 2번 하루 종일 그냥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다. 그 전화 한 통이 몇 번이에요? 예? 그렇죠. 내 자녀가 사랑한다고 전화하는 전화 한 통이 나의 하루를 너무 기쁘게 해주고 내가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는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해보는 한 주를 보내면 어떨까요? 전화, 안부 전화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하느님과 일치의 은총이 주어지도록 해주시겠죠. 우리가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부어 주시려고 하겠죠. 우리가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성부 하느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좀 이번 한 주 우리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호경을 긋고 기도를 해보는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숙제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성호경 긋고 기도 한번 했다고 해봐요. 그럼 천국에서 뭔 일이 벌어질까요? 야, 얘가 진짜 기도 진짜 안 하는 애인데 오늘 기도했다고 너무 기쁘다고 막 하나님 막 그러지 않으실까요? 평상시에 평일미사 죽어도 안 오던 애가 이번 주 평일미사 한번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막 천국에서 난리가 나겠죠. 막 얘가 30년 동안 평일미사 한 번도 안 왔던 애인데 오늘 미사를 나왔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응답하는 한 주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응답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그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일치의 신비를 당신 자신과 우리들 사이에 분명히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는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성호경을 긋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아멘.